오늘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립 7주년 감사예배 하느라고 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요즘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주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알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제가 또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잊어버릴까봐 또 복습시켜주잖아요. 뭐 하고 왔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다윗이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니까 자기 죄가 발각 날까봐 전전긍긍 하다가 낙바성에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발 닦아라. 우리들끼리 아는 이야기죠? 발 닦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척 하는 표정을 하면 제가 곤란해요. 아시죠? 발 닦아라. 그래 시간을 아내하고 보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좀 감춰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충성스럽고 의리의 김보성 같은 사나이여가지고 전쟁 중에 자기만 집에 가서 편히 발 닦을 수가 없어서 왕의 시위대 군사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술을 잔뜩 먹이면 이놈이 맨정신 아니니까, 맨정신 아니라도 집은 다 찾아가니까 그래 가봐라. 그래 다윗이 술을 잔뜩 먹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좀 어떻게 감춰보려고, 무마해보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다 허사로, 실패로 끝나버렸고, 제가 2주 전에 예고편처럼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삼으면 자신의 모든 허물이 다 가리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보내서 죽일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다음날, 오늘 보면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나오지요. 아침이 되매 그랬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는, 부대로 들어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밀서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줘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공교롭게 우리아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밀서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게 됐지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적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것을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게 14,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야, 이 다윗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 줄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 비겁하게 맞아 죽게 해라 막 이렇게 간신배 같은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아 손에다가 들려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그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그대로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아요. 아니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앞에 여기 읽은 16절 17절만 보면 모르지만 17절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7절 또 읽었네요. 24절을 읽어야 되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 맞아서 죽었어요? 활 맞아서 죽었어요. 분명히 활 맞아서 죽었어요. 12장 12절을 가보십시다. 너는 은밀히 12장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가 뭘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칼로 죽었다고 그랬네요. 이거 헷갈려 죽겠네요. 전쟁의 상황은 활에 맞아서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21절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이야기가 위에서 맷돌 떨어쳐서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위에서 뭔가를 던지거나 쏘거나 해서 그거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에 맞아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상징물이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칼은 활이나 총이나 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해서 말하는 제휴법에 해당되는 칼이에요. 칼이 아니고 칼이에요. 아셨죠? 제 표정 저를 보셔야 돼요. 칼이 아니고 칼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화살에 맞아 죽은 거죠. 화살에.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편지에 뭐가 써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윗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온갖 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특권도 다 마다하고 동료들하고 동고동락하고 동료들과 함께 살고 의리를 지키겠다 그랬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었던 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충성심으로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그런 군사였고, 자신의 임무를 정말 중요하게 잘 수행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충성을 다 바쳤던 다윗, 그의 흉계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빼앗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내도 빼앗겨 버려요. 임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맞아요? 맞는다고 끄덕거리시는 분이 12분 계셨습니다. 틀리다! 아닌 것 같다!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십니다. 맞아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응을 받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즉각적이거나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선을 행한 사람이 좋은 것을,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열매, 인생이 별로 좋지 않고 잘 안 풀려야 되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군인으로서의,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궤가 나가 있는 전쟁터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의 동료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자기는 따뜻한 방에 가서 잘 수 없다, 그렇게 했었던 너무도 선한 사람 우리아. 그 반면에 성경이 대조적으로 우리아고는 영 땅판으로 기록하고 있는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라 변해서 완전 꽝된 다윗, 전쟁터에 신하들만 내보내고 옛날에 전쟁이 났다 하면 왕이 대표 선수로 나갔던 그 시절에, 그래서 사울 같은 키 큰 사람이 왕 되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쳤던 그런 시절입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백성들은 왕으로서 나가서 전쟁하면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싸그리 깡그리 무시하고, 저는 제가 아침에부터 입이 좀 걸어져 가지고요, 제가 색소폰 그 앞에 마우스피스를 옛날에 불던 거 10년 넘게 불었더니요,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돈을 좀 들여가지고 메탈로 새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메탈은 옛날에 불던 것보다 이렇게 폭이 좁아요. 좁아요. 그러니까 힘을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주면 되는데 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물던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물던 것보다 한 2~3배 정도는 더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돼요. 아유, 그래서 이거 메탈 픽스를 바꿨더니 주둥이 아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둥이라고 그랬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용서하십시오. 이 다윗이요, 옛날의 다윗이 아니고요, 그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의 각오와 결심을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한눈 팔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자기의 범죄 사실이 상대방의 배가 부른 임신 사실로 드러나게 됐고, 이거 백성들한테 들키거나 우리아에게 발각됐다가는 내가 왕으로서 왕권도 뭐 또 다 끝장나겠구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 회사에서 뭔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 들켰다가 큰일 난다. 그거 감춰야 되겠다. 안 감춰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실직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윗은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안 감춰지니까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계획, 살해하는 일까지,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것보다 더 교활한 남까지도 그 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다윗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 돌아가고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도 드무니까 우리가 그를 막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고, 우리 모두도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아는 다윗과 비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이에요. 죄인이 그 대가를 받아서 이 인생 꼬이고 엉망되고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누가요? 우리아가 나가서 죽고 다윗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분개해요. 성경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런 거죠. 의롭고 충성스럽던 우리아가 도리어 불의했던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으니 인과 응고의 법칙이 과연 우리 12명씩이나 동의했었던 그것이 맞긴 아니냐.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상에서도 대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책망과 벌을 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이 꼭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내가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는 눈 떠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저놈 저 원수 덩어리 저 잘 되는 걸 못 보겠으니까 내가 선한 일 행할 필요가 굳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보기 드문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에 그것도 다윗 자신에 의해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또 모순된 일들이 벌어져서 성경 진리의 내용이 우리한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구절이 되어버리게 한 사건. 그 사건은요, 이 땅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그 선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의와 진실에 대해서 신실하게 갚으시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악과 선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수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일은 결국 저주하고 핍박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멩이, 매질, 고난, 억울함 뭐 이런 것들 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일 열심히 한다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욕만 오늘 어차피 이게 좀 걸어졌으면 욕만 뒤지게 먹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누굴까 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혼낸다고 해서 혼내도 그 당연하구나 그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칭찬은 안 해주고 막 혼만 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가가 아닌 것 같은 일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때라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상을 받거나 혹은 칭찬을 받는 대신에 고난을 경험한다든지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한다고 해도, 칭찬과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최후의 결정적인 그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산해서 그보다 10배,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다 따서 거두거나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 하지만 호박 심었더니 비가 많이 와갖고 막 썩어가지고 한쪽은 들어가는 호박 이미 따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심고 거름 주고 했는데도 막 호박 썩은 거니 그럴 수도 있어요. 호박 거두는 걸로 비유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을 심었지만 썩은 것을 거둘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의 수고의 열매를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잊지 않으시고 챙겨왔다가 반드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그냥 그거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한평생을 오지에서 욕심 하나도 안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풀어서 선교 현장에서 다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간에서 암이 자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일이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 선교사님을 왜 할 일도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의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단련시켜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임을 확인하시려고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큰 상 주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그걸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할 때 좋은 줄 잘 몰라요. 아파 보니까 우리 손집사님 어때요? 행복하죠. 건강할 때가 이제 거의 이제 완치 회복하고 계시니까 우리 손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고통 주시는 거, 또 힘들게 하시는 때를 주시는 거, 코로나19 시절을 겪어가게 하시는 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두시는 거, 이런 것들도 속에서 불이 나고 막 이러죠. 예. 광고 열심히 해놓고 한번 부흥작용 해야겠다고 그 추운 날씨에 프랑카 동네방 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억울해 죽겠는 심정이 지금도 막 생각하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이 헛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임과 응보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실현되는 날, 그날에 한낮의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일선을 받았던 요압이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던 암몬의 랍바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랍바성 전투에서 죽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바세바와의 가늠 사실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신을 했지만 자기 아내로 삼으면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도 흠되거나 흉될 일이 아니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 했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보고를 이렇게 갖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령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 뭐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시켜요. 모든 일을 왕께 보고해라.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는데 왕이 혹시나 20절 어찌 성과 가까이 가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그 군사들을 여러 명 죽이고 우리아가 죽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사실은 우리아가 죽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인데 우리아가 죽은 건 이야기 안 하고 우리아 말고도 다른 사람까지 더 죽어갖고 전력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이 하시거든.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21절에 그렇게 대답하라.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장을 그 위에 던지면 그가 베레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왜 그 성과 가까이 가면 적군들이 화살 같은 거 돌 같은 거 던질 텐데 그거 모르고 거기까지 우리 군사들을 전진하라고 했느냐? 너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시거든. 우리아도 죽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준비시켜서 전령에게 이야기할 때 요압은 이미 그 왕의 속마음 애타는 우리아의 전사 소식에 대한 기다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아 죽었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될 테니 그렇게 이야기하라. 근데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뭐예요? 거기 위에 21절에 여룹베셋의 아들 그랬는데 여룹베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난 이거 처음 들어봐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여룹바알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5번째 사사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 바알을 쳐서 쟁론에서 이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과 쟁론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룹바알의 아들이 멜기세덱,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자녀가 70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70명이나 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제간들을 다 치면은 세겜 땅에서부터 왕으로 옹립받아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 형제간들을 70명을 한 날 한 바위에서 동시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놈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걸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멜기세덱도 세겜 땅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되죠. 예. 그리고 저 싸움하는 도중에 그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 맷돌 2개를 다 던진 거 아니고 윗짝을 들어가고 던지니까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가문 대대를 망치니까 나를 죽여달라. 마치 자기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그거 사사기 때 우리 하나도 안 빼먹고 다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지금 모르시는 척하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시선을 회피하신다고 뭘 모르는 것이 합리화되는 거 아닌데 예. 아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왕이 만약에 왜 전쟁터에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손과 가까운데 내보냈냐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하고 죽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하나 말았는데 여룻베셋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여룻베셋. 여룻바알인데 여룻베셋을 다른 거 다 보면 아비멜렉도 맞고 기드온의 아들이고 이게 여룻베셋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원래 기드온이니까. 그런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이미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룻베셋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룻베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창피스럽게 창피하게 쟁론하다 논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데 여룻바알은 바알을 우상을 당당하게 무찌르고 이기고 그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룻베셋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 논쟁할 때 아주 창피하고 간사하고 뭐 그렇게 좀 뭐죠 부정적인 의미이고 교활하고 뭐 그런 창피스러운 논쟁을 이야기할 때 여룻베셋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피스럽게 정당하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한 논쟁하는 사람 그것이 여룻베셋이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을 뭐라고 바꿔서 이름을 확 바꿔요? 지가 장명가도 아니면서 이름 바꿔서 부르라고 허락받은 적도 없으면서 이미 기도원은 죽어서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됐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 뭐라고요? 창피스럽게 논쟁하는 자라고 했어요. 누구가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가 가리키는 거. 이거 만약에 다윗이 왜 죽였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기드온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데 그걸 나에게 따져 묻습니까? 그걸 묻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이름 바꿔 부르는 것에 그 속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기드온의 다윗의 약점을 다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야 너 죽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왜 죽였냐 다른 병사들 죽였냐 뭐 그렇게 안 하고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지. 누구나 총 맞으나 칼 맞으면 전쟁터에서는 죽기 마련이야. 우리야가 죽은 것이 뭘 대수라고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은 성질이 나겠어요. 만큼은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은요, 이제 내 모든 범죄 고민하던 사실은 이제 감출 수 있겠구나. 완전 범죄가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그래도 실수는 했지만 일을 처리를 아주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 범죄라고 부르든 지혜로운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든 그거는 누구의 평가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사람인 자기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27절 마지막쯤에 보면 우리야도 죽고 우리야의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이도 출산했고 그렇지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건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자, 섀도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림자를 암시하는, 지금 그림자가 드리운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그래서 복선구실을 하는 거 포쉐이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 살해,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 하나님의 평가는 굿잡 아니고 노굿입니다. 잘 못했다. 권투시합이 끝나면 권투시합에서 서로 양팀이 치열하게 주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홍코너 선수가 이겼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코너 선수가 이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주심이 양쪽 선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최종으로 올려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과정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이 땅에서의 낙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다윗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선한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을 통치해야 될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역사를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빼놓고 그거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머물러야 될 곳,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핏줄을 통해서 왔습니까?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혈통을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주셨다.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받아놓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저 성경 다음에 올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을 허락할 후손을 허락하셨고 실제 성전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 그 죄악 가운데 범죄의 타겟으로 되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부정한 중에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을 주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그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보면 다윗의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취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서 보내줘 어림도 없지, 너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셔야 맞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처지? 아닙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것대로 판결을 하면 징역 17년, 징역 2년 아니라 17년도 살고 30년 평생을 징역을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데,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무기형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당신 왕자 옆에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우리와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선한 일 했기 때문에, 김장하는데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김장하는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김장에 많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말만 하면 김장이 나와 큰일이네. 말하는데도 막 젓갈 냄새 날까봐 걱정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만한 선한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죄하고 거리가 멀 수도 없고 죄 안 짓고는 살 수도 없는 존재 자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입에다 달고 사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 봐갖고는 하나님이 주셨던 복도 거두고 가셔야 될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씻을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죄악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커다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윗의 가정에 허락하신 것을 보면, 다윗이 성군이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인내심이 강하고 자기의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람.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품속으로 기어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따뜻한 밥에서 자녀들에게 저녁밥 먹일 줄 아는 우리 부모님의 심정들처럼, 그거는 아빠의 하나님의 심정. 돌아오기만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범죄의 길을 갈 때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약속하신 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수고, 그런 것들이 정당한 상급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헤아려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빼놓지 않고 심판하시고 상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 작은 고난에 지치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우리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